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심령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살아 하나님이 방문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이 90세에 그 마음의 평생의 소원, 평생의 눈물을 씻겨주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름의 뜻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웃음입니다. 터져나오는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진정 기쁨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더 큰 기쁨이었을까요? 사라입니다. 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에 자녀가 없다. 90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다. 그 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아픔과 눈물은 누구도 그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말로서 위로해 본들 위로가 안 됩니다. 사라에게는 어떨 때 진짜 위로가 됩니까? 자기 몸을 통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가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일이 하나님 방문하시니까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해에 있는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딸이 아직도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김해 사역에 갈 때 그 가정에서 태의문이 열리기로 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서 그 따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위로는 뭡니까? 막 남편이 사업이 잘 돼가 돈이 많이 벌리는 거, 뭐 남편이 직장에 승진하는 거, 집에 아파트 평수 옮기는 거, 그거 위로 안 됩니다. 그분에게 위로는 뭡니까? 태의문이 열려서 자기 몸으로 아이가 출산되는 거,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영혼 구원의 문제,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평생에 요거 내 눈물 짓게 하는 거, 내 가슴에 엉어리지고 원한에 사무치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방문을 통해 그 문제가 싸그리 해결되어지고 진짜 웃는 마라의 인생이 이삭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편안하게 잘 살았더라. 우리 뭐 동화나 소설책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나지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임합니다. 이 기쁨의 아브라함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태어났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젖될 무렵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는 돌잔치를 하지요. 돌잔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1년 동안 건강하게 사실은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게 기쁜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많이 출산하지만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10명을 놓으면 한 두세 명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도 살아있다. 야, 아이가 죽지 않았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서 함께 축하하는 것이 돌잔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 잔치를 베풉니다. 보통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3살, 4살 때까지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한 3, 4살은 됐겠죠. 3년, 4년 동안 태어나서 무럭무럭 엄마 젖 먹고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와 또 온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누가 그 귀한 이삭을 놀립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언급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스마엘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몇 살이나 됐는데 그 동생 이삭을 놀립니까? 여기 놀리다에는요 희롱하다, 조롱하다
또 어떤 주석에는요, 성적인 조롱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이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향해서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학대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우리가 동생이 태어나면 형이 동생을 해꾸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가 동생이 태어나니까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경쟁자로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마 아빠 안 볼 때 동생 눈도 찌르고 막 발로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의 경쟁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놓을 때가 86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벌써 1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놓을 때 이스마엘이 14세고요. 그리고 젖될 무렵 3세, 4세. 3세만 쳐도요,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입니다. 17세면요, 사랑에 경쟁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거의 삼촌뻘이지 않습니까? 삼촌뻘인데 그 동생을 조롱하고 괴롭히고 놀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경쟁자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을 표현할 때도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갖고 이스마엘을 출산한 아브라함의 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 혹은 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 여인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산물, 불신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과 애굽 여인 하갈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만든 겁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고 나타난 결과물들이 바로 애굽 여인이며 또 이스마엘인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왜 인정하지 않으실까? 그건 불신앙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산물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랬죠? 그 놀리는 것은 단순히 형이 동생을 막 시기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전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 또 그러하도다. 성경은 이 나이 많은 17살이나 되는 이스마엘이 그 3, 4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동생을 향해서 놀리고 조롱한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박해했다, 박해. 누가 누구를 박해한 겁니까?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져서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큰 근심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쫓으라. 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인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많은 선택을 했고 많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이전에 행했던 선택과 어떤 결과물들을 통해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죠? 또 현재를 살아가는 결과물로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가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럼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 안에서는 과연 이런 육체를 따라 행한 일, 성령을 따라 행한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누구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성령에 따라 한 일이다. 모두가 믿음과 신앙에 따라 한 일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부지불식간에 또는 하나님을 잠시 믿지 못해서 현실에 타협하며 또 내 믿음이 연약해서 현실적인 타협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으로 행한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한번 골라내봐라. 구분해봐라.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사라가 그들을 쫓아내라.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들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까? 그 육체로부터 난 자들을 늘 삶 속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남아있는 한 우리 인생에는 계속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그들을 내쫓으라.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기 근심이 되었다는 그 원래 단어의 의미는요, 나쁜, 사악한, 해로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록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되어졌지만 이스마엘도 엄연히 자신의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내보내라니, 내쫓으라니, 기업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냥 홀롤단신으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이거는 이런 악한 여자가 있나? 이런 악한 일이 있나? 이런 해로운 일이 있나? 매우 심히, 매우 악한, 매우 사악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했습니다. 어찌할지 모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브라함 개인에게는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86세에 얻은 이상 못지않은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쫓아야 된다. 아무 유업도 주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고. 정말 힘든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브라함은 막 걱정하고 있으면 근심하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을 어떻게 내쫓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승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판결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 누구 손 들어주셨습니까? 사라 손 들어주셨습니다. 사라가 옳다. 아브라함아, 네가 비록 그 아이를 내쫓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사라 말이 옳다. 내보내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 말을 들으라는, 결국 뭡니까? 사라 말대로 내보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약속에 따라 난 이삭, 그리고 이삭의 우손이 너의 씨다. 네 불신앙에, 너의 불신앙의 산물인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다. 하나님의 기업, 유업에 아무 상관없다.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영육간의 부유한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육간의 모든 어떤 축복들 중에 조금도 이스마엘과는 상관없다. 모두가 이삭과 관계에 있다. 그러니 그냥 내쫓으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결과물들,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행했던 일들, 그것을 구분해서 오늘 그것을 육체를 따라 행했던 거, 불신앙으로 행했던 거, 그거 다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그것과 함께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다 내쫓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탑하고 보류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불신앙으로 해왔던 그 결과물들, 그 산물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셔도 스탑하고 보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됩니까? 골라내어서 내쫓을 때, 던져버릴 때. 정말 가슴 아프지요. 정말 눈물 나지요. 인간적으로 차마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쫓으라. 내쫓으라.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일들이,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모질게 무자비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비록 내쫓으라고 하시지만 그 여종의 아들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이 또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요. 또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한 우물을 발견하게 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물은요, 단순히 그냥 물 떠먹는 우물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기업입니다. 기업. 우물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형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눈을 밝히셔서 우물을 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록 특별 은총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그들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행했던 거, 또 부지불식간에 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 이런 것들을 골라내셔서 이것들을 내몰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내보내라. 그러나 그 일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해오던 오랜 습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게 지금 당장으로는 큰 기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큰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기쁨일 수도 있고 아끼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어떤 대상이든 그것이 육신으로 행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다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받기를 위해서는 그 일이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육신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 걸림돌들, 여러분 인생의 이스마엘이 다 제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또 다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스마엘을 내쫓지만 그 이스마엘을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은 그 빈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받아 누리며 저와 여러분 인생,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이스마엘, 내 인생의 육신의 자녀, 그것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눈물 날지라도 하나님 어떤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대가 지불을 통해서 그것을 내쫓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빈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 일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